우리가 믿는 복음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죠. 복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세상의 것은 상대적이에요. 물질이 절대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도 상대적이에요. 권세도 상대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집을 10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1230채 가진 사람을 보면 어떨까요? 야, 나는 100채 있으니까 너가 하나도 안 부럽다. 그럴 사람 별로 없어요. 100채 가진 사람이 1230채를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러워 죽는 거야. 아유, 저 사람은 1000채가 넘게 갖고 있는데 나는 100채밖에 없네. 아이고 억울해라. 잠을 못 자는 거야, 배가 아파서. 그러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나보다 더 높아. 내 친구는 저 회사 이사야. 나는 이제 과장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그 친구를 보면 불편한 거예요. 나는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나. 그리고 그 친구가 잘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배가 아파 죽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복음 외에 다른 모든 가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물이나 권세나 이 세상 것에 만족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것을 위해 매일 땀을 흘리지만 그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너희를 파멸로 몰 것이고 너희를 죽음으로 이끌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나는 절대적인 가치를 쫓고 있냐 아니면 상대적인 가치를 쫓고 있느냐. 요 기준은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가지고 있어도 만족할 수 있고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감사가 그 행복이 없으면 이 상대적인 것으로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이 아마 8장 7절 말씀일 거예요. 이거 다 아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뭐 앞뒤 잘 몰라도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의 시작은 미약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도 그렇고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시작할 때는 다 미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여러분 나중은 창대해져요. 우리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보니까 그냥 몸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보니까 어느 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가정이 있고 또 이 교회에서는 또 섬기는 이런 직분을 받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게 다 뭡니까? 우리의 시작은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우리를 창대케.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욥이 이제 막 고통을 당할 때에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친구죠. 와서 막 책망하는 거예요. 야, 네 자녀들이 죄 졌으니까 다 죽었지. 네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재산 다 날라가고 네가 지금 그 모양 그 꼴이지. 이렇게 이 욥을 막 비난하는 가운데 했던 얘기가 바로 지금 네 모습이 참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창대해질 거야.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개업을 하면 요 성구를 갖다가 이제 걸어줘요. 이 가게를 시작하면서 지금은 단골도 없고 어려움 가운데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창대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욥을 읽으면서 늘 기억해야 할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욥의 관계예요. 이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정도면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죄를 지은 게 없는가 늘 돌아봤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행여라도 실수라도 하나님 앞에 혹시 죄를 짓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욥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이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긴밀한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그리고 10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욥에게 임한 시험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한번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한날에 뭐 재산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루아침에 이 자녀들이 어제인가요? 어제 저녁인가요? 이제 조별 모임을 하고 저녁을 왔는데 사진 안에 카톡에 사진이 하나 왔어요. 큰 애가 손가락이 하나가 이렇게 90도로 돌아가 있어. 나는 그 부러진 거 아니겠어요? 부러진 게 아니라 탈골이래, 탈골.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급할 때 계단을 내려가잖아요. 계단 내려가다 마음이 급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씩 내려가는데 두 칸씩 내려갈 때가 있어. 이게 가다가 마지막 두 계단이 남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두 개를 딱 건너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털컥하면서 손을 벽에 딱 댔는데 이 손가락이 이제 확 돌아간 거예요. 이게 부러진 게 아니고 탈골이에요, 탈골.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제 부러진 건 아니고 탈골이래. 그래서 그걸 빼갖고 맞췄어. 그래서 이거 돼서 이렇게 그걸 또 사진을 찍어서 카톡 가족방에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도 이제 주부들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요리를 하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손가락이 그냥 확 쓸려다가 피가 쫙 흐르죠? 왜냐하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해.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실수를 해요. 우리가 또 운전하거나 뭐 이 길을 걷다가 그럴 때도 많이 있죠. 생각지도 못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예기치 못한, 여러분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정말 가슴 아픈 게 뭐겠어요? 여러분 자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아픈 거 차라리 우리 자녀들이 아픈 것보다 내가 다치고 내가 아픈 게 낫지. 여러분 근데 하루아침에 10잔을 다 잃었어요. 그 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이죠. 종기가 났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재 가운데에서 사기 그릇 가지고 긁고 있어. 여러분 왜 재를 뿌렸을까요? 뭐 당시에 일단 뭐 집안이 이제 쫄딱 망했어. 그러니까 누구에 가서 도움을 구하기도 그렇고 뭐 남아 있는 게 없어. 그리고 우리도 예전에 그랬어요. 뭐 이게 뭐 물리면 뭐 발랐어요? 파스가 어디 있어? 그냥 된장 바르면 침 바르고 그냥 그 빨간약 바르면 낫는 거지.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뭐 다 그렇게 우리가 그냥 집에서 하던 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죄도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죄를 온몸에 뿌리고 거기에 앉아갖고 이 사기 그릇으로 그냥 몸을 팍팍.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욥은 어떻게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 욥기 23장 이 말씀 다 알죠?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 지금 내 삶 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동방 가운데에서 그를 따를 부자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믿음이 좋았어. 다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길, 내가 살아가는 길,
그 길 누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내가 순전하게 되어서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자신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의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욥은 그 고난의 핵심 의미는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단련,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지금 내 재산 다 잃고 자녀를 다 잃고 내 몸이 지금 이 죽을 지경으로 고통스럽지만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이게 찾아올 수 없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시험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욥을 다 단련하신 후에 실제로 순금과 같이 그렇게 나오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전에 가졌던 것 그 2배 이상으로 거기에는 뭐 재산과 자녀만 포함된 게 아닙니다. 그의 믿음도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도 이전보다 자신이 그걸 다 잃기 이전보다 하나님 앞에 2배의 영광을 돌렸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것을 견디어 이겨내면 우리의 한계, 나는 안 돼, 난 못해, 이 한계를 믿음을 붙들고 견뎌내면 그때에는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그런 시험들이 찾아올 때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아유 하지 말아야지, 나 못해, 이렇게 좌절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킨 다음에 단련시킨 다음에 그 후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물이 없는 순금처럼 그렇게 되어서 나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야고보 형제도 오늘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믿음의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하죠? 앞서서 이 야고보 형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형제들아 들으라 이야기합니다. 뭘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임할 고통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정신 바짝 차려라. 재물은 썩었고 그리고 옷은 좀먹었고 그리고 온갖 악한 일들 사치와 방종 가운데에서 너희 사륙의 나를 살찌게 하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너희에게 그 의인은 대항하지 않았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부한 자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부한 자라고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모든 것이 너무 행복해, 부족함이 없어, 그렇게 살아가느냐? 나는 정말 부족해, 나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이런 자들이냐? 너희 스스로 한번 살펴보아라. 너희는 스스로 부한 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너희가 한번 다시 돌아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시작의 말씀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너희는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있느냐? 너희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부한 자로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모든 게 만족해, 이렇게 살고 있느냐? 그러나 만일 너희가 부한 자로 여긴다면 너희는 이전에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인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참고 또 참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합니까? 농부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농부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 가지라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 맺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 농부는 그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여러분 이 농사 짓는 게 정말 힘든 게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 한 달 직장 출근하여서 월급 받는 것처럼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냥 하루 일용직 아침에 가서 일하고 나면 저녁에 품삯 주는 것처럼 그러면 농사 할 만합니다. 근데 농사 그게 아니에요. 봄에 3월 달에 뿌리면 언제 거두죠? 아무리 못해도 2달, 3달 돼야지. 그리고 뭐 우리 벼농사나 이 큰 농사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요. 최소한 5개월, 6개월, 3월에 3, 4월에 뿌리면 어떻습니까? 7, 8월, 9월 이때 가서 얻는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식 키르듯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지. 그냥 조그만 관심을 안 두면 어떻게 해요? 병충해가 그냥 다 먹어버려요. 그냥 물 대고 물 빼는 거 이거 조금만 늦으면요 그냥 다 타주고 다 타주고, 그냥 김 안 메고 이 피 안 뽑으면요 이게 도대체 변지 이게 이 피밭인지 이게 농사 접은 분은 압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결실을 맺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거예요. 이걸 기다려야만, 이걸 길이 참아야만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그래요.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둘 중 하나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안 오시면 내가 주님으로 간다는, 주님께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농부가 결실하기까지 길이 참는 것처럼 너희도 인내하며 참으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농사는 사실 투자입니다. 농사는 그 가운데에 씨를 뿌리고 또 잡초와 병충해가 싸우고,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은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 뭐 아무리 내가 농사를 잘 지고 싶어도 여러분 비 안 오면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네, 마침 비가 왔어. 씨를 뿌렸어. 여러분 해 팽찍 찌면요 다 타주고 다 타주고, 올 여름처럼 7월처럼 막 20일 25일 비 오면요 어떻게 됩니까? 웬만한 야채들은요 다 녹아. 그냥 녹아. 하우스가 아닌 노지에서는 다 죽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거둘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이 농부가 열심히 수고한다고 하여서 수고한 대가를 내가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도 그런데 이 말씀이 쓰여지는 2000년 이스라엘은 어떻을까요? 지금처럼 뭐 날씨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다른 기계를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좀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오로지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 아니면 오늘 말씀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거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비 내려주지 않으면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제가 초등학교 때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요 비가 안 오면 농사 짓지 못하는 땅이 절반은 됐어요. 그래도 뭐 조금 이 좋은 데 있는 그런 땅들은 어떻게 이렇게 뭐 시냇물에서 이렇게 뭐 물 퍼고 해서 그냥 어떻게 모내기도 하지만 여러분 절반은 다 이 천수답이었어요. 비 안 오면 아예 씨를 뿌릴 수 없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 농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지금은 뭐 농사를 안 지면 오히려 뭐 장려금을 준대. 그때는요 쌀 증산 뭐 해갖고 학교에서도 그런 거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비료푸드에다가 뭘 담아오라, 뭐 해와라. 집에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맨날 뭐 깔비고 이게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부업 만들고. 왜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느냐. 그러나 그 수고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는 철저하게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농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도 그렇더라고요. 신앙도요, 내가 열심히,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요, 아유, 마음속에서 자꾸 부해가 나. 마음속에서 자꾸 짜증이 나고, 마음속에서 뭔가 그냥 막 자꾸 올라와.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그냥 별거 없어도 잘 안 돼도 큰 걱정이 안 되고 왠지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큰 뭐 다른 그렇게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이 갈급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도 왠지 그냥 내 입술에서 불평 불만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당시에 농사 지을 수 있는 기간은 10월부터 2월까지였습니다. 그때 농사 시기가 가을에 씨를 뿌리면 이제 봄에 끝나는 것이죠. 그때 가을비가 내리고 또 겨울비가 내리고 봄비가 내립니다. 우리가 흔히 이른비, 가을에 내리는 비는 우리로 따지면 봄비죠. 봄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씨앗을 뿌리게 되고, 겨울비는 우리로 따지면 여름 장맛비죠. 보통 12월에서 2월까지 내리고, 늦은 비는 3, 4월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들판에 보니까 이제 벼가 다 익었더라고요. 이제 수확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제 얼마 지나면 아마 다 이제 수확을 할 것 같아요. 제가 그 강원도로 가니까 이제 그 저희 조가 이제 원로 목사님들하고 제가 같이 다녔는데 저 오색약수 거기를 갔어요. 한계령이죠? 한계령. 그런데 제가 몇 번 갔었는데 이번에 처음 봤어요. 여러분, 한계령이 1000m가 넘죠? 굉장히 높습니다. 해발 1000m 하여튼. 그런데 그 위에 휴게소 있는데 가니까 단풍이 벌써 다 졌어. 그런데 거기서 내려오다 보니까 중간에는 단풍이 얼마나 이쁘게 들였는지. 그래서 이제 밑에 오색약수 있잖아요. 오색약수가 뭐냐면 바위에서 물이 나요. 근데 그 물이 이 쇠맛이 나. 그래서 이제 바위 속에 있는 그 철분 뭐 이런 것들이 물에 녹아서 나오는데 한 바가지 먹으려면 10분 기다려야 돼. 그냥 사람들이 줄 서갖고, 우리 박 여사도 그거 마시겠다고 줄 서갖고 아유 그냥 눈 빠지려놨어요. 그거 한번 먹어보겠다고. 그거 먹으면 이 속병 있죠, 위에 이 이 좋대요. 그런데 거기는요 아직 단풍이 안 들었어요. 아래는 단풍이 안 들었고 중간에는 단풍이 너무너무 이쁘게 들었다고 막 감탄사가 나더라고. 근데 꼭대기 올라가니까 벌써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다음 주나 아니면 다음 주쯤 되면 절정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밑으로 내려올 것 같아요. 지금 이 수학 시기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 햇빛 쨍하면 몇 석이라고 그랬어요? 10만 석이라고 있습니다. 옛 어른들이 이 수학의 계절에 가을에 햇빛이 쨍하면 하루에 10만 석씩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에 비가 왕창 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요. 그냥 이 벼들이 서 있어서 그냥 거기서 썩어서 곰팡이가 생기더라고요. 거둘 게 없어요. 이 탈곡을 해도 이게 알곡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사에 있어서는 심고 또 자라고 결실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여러분, 그러면 그 은혜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가운데 임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이미 공부했어요.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자꾸 우리 머리를 드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되새기고 또 저녁이 되면 말기찬매를 하고 또 수요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이 되면 이렇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 때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절로 충만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가운데에 자꾸 뭐만 찾아와요? 근심. 참 이상해, 사람이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자식들 생각하면 한숨이 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생각하지 않고 우리 직장 생각하면 그냥 한숨이 팍 나와. 그냥 때려쳐버릴까 막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한숨이 그냥 나와. 아까 제가 잘 듣지는 못한 것 같은데,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분명히 한숨을 한번 쉬고, 여러분 기억 안 나죠? 네, 저는 기억나요. 저는 제 기도를 하기 전에 이렇게 했어요. 분명히 한숨을 쉬더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 왜 나를 위해 기도할 때는 한숨을 쉬고 기도하나?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요, 은혜가 떨어지면 만사가 모든 일들이 힘들어져.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께서 이 야고보 형제를 통하여서 이 초대 교회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참고 기다려. 그 열매를 얻기까지 너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 지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거 없이는 농사 지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에 축복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품고 인내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하지 못해서 농사꾼이 비가 안 오네? 그냥 이제 먼저 모종을 심죠. 모짜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비가 안 와? 그냥 확 뒤집어 엎어버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1년 농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농부가 그냥 비 안 온다고 화가 난다고 해서 그냥 확 엎어버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고 마음을 굳건히 기다리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한두 번은 그런 마음 들어요. 여러분, 종종 저도 그런 마음에서 불행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는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 그래서 아마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하지 말까?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가운데에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 주의 강림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 갈 날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 벌써 제가 와서 보세요. 우리 같이 예배드렸던 권사님,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아, 느낌이. 여기 계신 것 같아. 맨날 박자 틀리는 그 권사님 꼭 틀려. 꼭 반박자 틀려. 지금도 그 찬양을 하다 보면 그 생각이 나요. 하고 조그만 권사님 거기 앉아갖고 맨날 연필 가지고 이렇게 글씨 쫓아가면서 찬송하던 그 모습,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의 삶도요, 주님 앞에 갈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 그것을 가지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우리가 100%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몸을 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내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 인생들은, 성경은 인생을 허비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 삶은 의미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형제는 주님이 오시기까지 인내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농부가 결실을 바라고 참고 인내하는 것처럼 또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날마다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남은 3일도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붙들고 참고 견디며 인내로 주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